예,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저희는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어제 이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본문을 먼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보여줄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이 스가랴서의 그 애언적 메시지 그 시리즈 12장에서 14장에 이르는 이 애언적 메시지 중에 그 네 번째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앞서서도 계속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들을 역시 계시하는데 이 앞서서 1, 3절이 이방 민족들의 침공, 그리고 이 여호와께서 전쟁에 개입하시는 것들을 예언했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즉,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해서 싸우심으로 큰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나라 위에 왕이시죠. 그리고 이 고백은 당시 대제국을 이루고 있던 주변 나라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들이 결국 한낱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멜렉라는 그 단어, 왕이라는 단어 안에 그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그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됐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좀 왕은 여럿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 유일한 왕 그 안에 그 이어서 그 이렇게 아도나이 하드 우쉐모 에하드 이렇게 에하드가 두 번 사용되는데 이 한나라는 뜻이죠. 이 단어가 각각 주님이라는 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다음 쉐모 그분의 이름 그 이름과 함께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결국 그 날에 선언되게 될 것인데 그 날에 바욤 하후라는 것은 이 유일하신 왕 하나님의 역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에 드러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직 그분의 이름만 경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신 것과 같죠. 즉, 이 선언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리고 한 분,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마치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쉐마 말씀과 연관되어서 떠올려지게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즉군 고백이 담겨 있죠. 결국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통해서 어, 온갖 우상 숭배가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마지막 날 세상 왕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굉장히 많은 그 이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온전하게 읽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지명에 대한 이해, 그 지리적 위치에 대한 사전 지식,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런 지리 이해가 좀 필요하죠. 아라바라고 말하는 이 아라바라는 뜻은 저기 요단 계곡 전체를 이 위에서 나무로, 북에서 나무로 쭉 가로질러는, 내려오는 이 길이 아라바라고 말하는 그 계곡을 말을 합니다. 그 아라바처럼 그렇게 평평하게 쭉 깔린다는 뜻이죠. 아라바는 높은 산질 같이 이렇게 올르락내리락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쭉 깔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그처럼 평평하게 모두 다, 펼쳐지는 것이죠. 아라바 같이 되는데,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이라 했는데, 이 게바라는 곳이 그, 베냐민 산지 지역에 있는데, 즉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게바예요. 게바의 중요성은 성경에 보면 11개 상당히 좀 많이 나오죠.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칠 때 북쪽과 남쪽을 분할해서 쪼갤 때 가장 신경 써서 차지한 지역이 있는데 바로 이 게바입니다. 이 게바를 차지하면 남쪽, 북쪽이 완전히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데서 최북단, 그리고 베냐민 산지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이 게바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이라고 하는데 이 남쪽 림몬이 그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그 아라밧길 그 밑쪽 림몬, 상당히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곳인데 그 림몬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곳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즉 위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아주 평평하게 쫙 펼쳐지는 것은 이 지리적인 부분에서도 일어나는 커다란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번쳐 있으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 성문 모퉁이까지, 그리고 하나넬 망대에서 왕이 포도주 짜는 것까지다. 이것도 예루살렘에 대한 지리적 그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서 눈앞에 이 말씀들을 펼치면서 이해를 할 수 있었겠죠.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문 자리, 천문 자리는 아마 북쪽에서 이르는 그 베냐민 지역으로 가게 되는 그 위쪽 지역을 아마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나넬 망대, 이 동쪽에서 돌아서 내려오는 지역인데, 이 왕실의 포도주 틀은 결국 기드론 골짜기 쪽에 아마 위치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즉, 동쪽에서 서쪽까지 쭉 이어지는 지역을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넬 망대에서 왕의 포도주는 역시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어지는 곳이죠. 저 위에서 북에서 남쪽 기둥골짜기 밑에까지 그렇게 이 예루살렘을 빙 둘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리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날에 아마 이 예루살렘이 더욱더 이렇게 돋보이는 그런 위치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라페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 샬롬을 전제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베타라는 것은 안전이죠. 이 샬롬은 그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채워져 있는데 이 채워진 것이 언제 깨지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깨지죠. 그 전쟁이 없이 라는 단어 그것이 베타. 이 베타는 그 세큐리티 즉 모든 부분에서 안전한 상태예요. 그 안전한 상태가 바로 평안이에요. 예루살렘이 더 이상 전쟁에 개입되지 않고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 그리고 종말론적인 부분에서 예루살렘이 곧 하나님을 위한 그 산으로서, 시온산으로서 더, 그 사람들에게 그 시선을 그 끌게 되겠죠. 그리고, 어, 이런 축복이 마지막 때에 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까지 그런 평평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다 뒤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런 그 회복과 안전이, 어, 그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그날이겠죠. 얼마나 옛날에 이 전쟁 가운데 시달리면서 산 사람들이 이런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큰 복음이 되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친 그 적대자들에게 내리실 그 재앙을 읽어보면 굉장히 참혹하죠. 이런 재앙들이 바로 썩다, 마카크라는 단어와 관련돼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패하게 그렇게 내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방이 이런 참혹한 그림이겠죠.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그 부패, 그리고 또 질병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했던 그런 적대적 세력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참혹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열어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왔던 그런 민족들끼리 일어난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 남북 분열왕국 시대에 유다를 침범하기 위해서 왔던 아, 그, 그 이민족들, 그 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함께 모여가지고 어, 그 사해 남쪽에서부터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자중질환으로 모두 그날 다 쓰러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건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역시 이 내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써 당시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여서 최후의 전쟁에 가담하게 되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과 같이 연관돼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말과 노새, 낙타, 나귀 모든 가축에 미칠 재앙 역시 이것이 전면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용사로 직접 이 참여하시는 것은 그 우주적인 통치와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보호와 안정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그 이름이 이제 오직 홀로 하나이신 것,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되는 그런 지점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이 말씀이 이제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환경의 변화만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의, 공의의 실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함께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 우리 상황에만 마음이 항상 어, 모여 있고 우리 시선 또한 그곳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정의, 그 공의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먼저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